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제 묵상 말씀 7장 6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7장 6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집에 이렇게 있다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거닐다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장면이 하나 보인 거예요. 6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하면서 배경이 설명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집에서 이렇게 창문 밖을 보니까 야, 이거 뻔한 장면이 내 눈에 보이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잠언 말씀 계속 지금 음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잠언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이야기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보게 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휙 다음 장 8장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음녀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이 한 특정 인물들을 떠올리게 되죠. 누구입니까? 지금도 이 사회에 있는 직업 여성들이에요. 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되어 다른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창녀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별해버리기 시작해요.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창녀는 달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에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들이 나올 땐 항상 우리들이 나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간교한 여인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유혹해서 보통 창녀들의 목적은 뭐죠? 돈이죠. 돈 때문에 그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목적으로 젊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유혹하고 있느냐? 남편이 있는 여잔데 남편이 지금 길을 떠나서 한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거다. 집이 비었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이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간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자죠.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자신의 쾌락이에요.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삶이 살기가 어려워서 직업 여성으로서, 창녀로서 그렇게 자기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고, 남편이 지금 출장 가서 집이 비었으니까 내가 좀 다른 남자랑 좀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젊은 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음녀는 우리들이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여자는 직업 여성이 아니구나, 창녀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지금 이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나와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려는 것이 죄인 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 서슴없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한테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줘요. 14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다 갚았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화목제는요,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드린 제물들을 제사장에게도 이제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에 음식 많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집에 잔치 음식 많아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잔치 음식도 많다, 그리고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폈다, 좋은 침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다, 그리고 남편은 집을 떠나서 지금 집이 비었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해주죠.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젊은 사람이 이건 죄야 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요셉처럼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들이 마땅히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마땅히 생각하는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는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상황을 다 들어보니 죄라는 걸 알겠어요.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알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나요? 잘 들어보더니 이거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요, 이 젊은이가 그 죄의 길로 갔던 것은 사실 유혹을 받고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유혹을 받고 자기 의지를 발휘했다면 끊고 뒤돌아섰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면 젊은이가 마치 낚싯바늘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억지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죄는요, 이 음녀는요, 지금 제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해요. 선택은 누가 하죠? 젊은이가 하는 겁니다. 젊은이가 딱 들어보니까 괜찮겠는데? 남편도 지금 어디 갔다 그러고 집이 비어 있겠네 라고 하면서 갑시다 그러고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발적으로 간 건가요? 타발적으로 간 건가요? 자발적으로 간 거죠.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혹은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선택은 저희가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젊은이가 죄를 선택한 것을 보며 솔로몬이 보니까 안타까워하죠. 아이고 저거 죽는 길인데 저거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닌 거 알아요. 이거 죄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들키지 않으면 이 정도는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음녀를 이렇게 볼 때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음녀가 이렇게 음녀가 된 이유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내면에 이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성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죄의 나무라고 설명하면 돼요. 나무는 무조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의 나무라면요, 무조건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죽기 전까지는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고 정결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를 만들어버린 그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죄의 안에 죄성이 자꾸 저를 유혹하고 너 이렇게 해. 이거 너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할 때 우리들이 그 내면의 목소리를 이렇게 쳐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고 손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죄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쳐내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 보면서 요즘 끔찍한 살인 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강간 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나와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도 어느 순간 통제를 벗어나 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 이야기 보듯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먼발치에 서서 음녀가 그 젊은이를 유혹하는 모습, 그리고 젊은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어쩌나, 아유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젠 내가 그 음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젊은이처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결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펴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진리고 사실인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받아들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특히 이 법이라는 것, 우리나라에 뭐 법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법이 있잖아요. 법을 잘 지키면서, 규범을 잘 지키며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코웃음 치거든요. 아이, 무슨 제가 죄인이에요?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당신 저보다 착하게 살아요? 당신 저보다 법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진리를 선포해줘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됨을 어느 부분에만 인식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음녀하고는 달라. 에이, 그래도 나 같으면 요셉처럼 뿌리쳤을걸? 저 젊은이처럼 되진 않았을걸?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것이죠. 죄성은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가진 죄성이 똑같습니다. 그 가능성,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동일히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죄성들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열매를 제거하며, 죄의 열매들을 제거하며 깨끗이 씻김받고 또 보혈로 정결케 되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죄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활개치는 가능성이 조금 많이 줄어든 사람들이지, 우리도 성령 하나님 떠나고
내 멋대로 교회 바깥으로 그냥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세상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삶이 죄로 망가질지 모르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음녀는 나와는 다른 이야기, 여기 있는 젊은이는 그냥 그 죄를 이기지 못해갖고 안 된 그냥 씁쓸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음녀, 내가 여기 있는 음녀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다른 사람은, 이 지금 음녀가 잘못하고 있는 죄악이 뭐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도 내 쾌락을 위해서 막 몸을 팔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아주 작은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 조금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습성, 내면의 그 본능, 죄죠. 그것도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는 바깥으로 보이는 게 누가 봐도 죄라는 게 보이지만,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 목소리, 나의 그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 살짝 속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바깥으로 보이지 않아도, 행동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의 동기만으로도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세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의 속 깊은 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조금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교우들에게 약간의 그 속임을 통해, 그것을 통해 내가 만족을 얻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할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죄로 인식하고 뒤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우리 묵상하신 모든 성도님들, 죄성에 대한 것들, 이 음녀와 젊은이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유혹이 왔는데 여기 있는 젊은이처럼 제가 그걸 선택해버릴까 무섭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상황에서 뒤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와 같은 그 죄의 유혹들을 맞닥뜨리셨을 때, 그리고 언젠가 나도 이 음녀처럼 다른 사람에게 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오늘 음녀와 같은, 그리고 오늘 그 음녀의 유혹을 자기 자발적으로 선택해버린 이 젊은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 자기의가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이러한 죄의 유혹과,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다른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음녀의 손을 내미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